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원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순수한 복음을 밝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복음을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먼 거리에 있었다 했습니다. 대략 한 1220km 정도? 좀 멀죠, 그죠? 1220km 정도. 그런데요, 그렇게 멀리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주 안에서 마음만큼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니,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도 여러 번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로마로 보냅니다.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1200km 해도 뭐 웬만하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00km는요 걸어서 대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를 그렇게 보냅니다.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서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따뜻해요. 정말 서로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오늘 봉독한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지금 괜찮아 라는 그런 어투의 이야기, 지금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말씀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밑바닥이 아니에요. 저를 봐주세요. 제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도 저를 봐주세요. 비록 말은 어눌할지 몰라도 저를 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안 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요, 바로 지금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착고와 그리고 사슬에 매여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매여 있는데 복음은 자유롭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착고에 그리고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은 진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복음을 전할 사람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데, 사슬에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은 자유롭게 그렇게 전파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보면요. 시위대 군인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 사연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복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시위대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위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위대 군인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중에 일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매여 있지만 이렇게 복음은 자유롭게 진전되고 있다, 전진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시위대, 이 시위대는요, 황제의 근거리에서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 그 고대 영화들 보면은 항상 황제 옆에는 근위대가 있잖아요. 그 근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근위대는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미련한 사람들이겠어요? 있는 집안 자제들이겠어요? 없는 집안 자제들이겠어요? 예, 우리는 충분히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그 시위대 군인들, 근위대 군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보면 장차 로마의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것도 감옥에서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안 좋은 상황은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복음은요, 그 안 좋은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메인 것, 사슬에 메이고 착고에 메인 이것은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성도들은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면회를 갑니다.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도리어 장차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들도 이제 로마 시내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안 좋은 상황은 복음이 힘있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재판 결과가 아주 안 좋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정부는요, 이렇게 어떤 집단이 소요라든가 분쟁을 일으키면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막 이렇게 전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사상들이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삶과는 상당히 부딪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 주범이 사도 바울이라고 지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될 거라고, 아니면 뭐 최대 사형, 좀 사형이 안 되더라도 그 재판 기간이 길어져서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길어질 거라 생각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부지런히 열심히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의 안 좋은 상황은요, 복음이 전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든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든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의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좋겠죠, 그죠? 금상첨화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나쁜 의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그리고 그게 나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화가 굉장히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불순한 의도를 뻔히 알기 때문에 아마 화병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기뻐했습니다. 심히 기뻐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좋은 의도가 되었든 나쁜 의도가 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진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기뻐합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기뻐하지는 많이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그게 정말 좋은 거라 안다 본다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의롭단 말은 뭔 말입니까? 옳다라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가끔씩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왜 당합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악한 사람들, 불의와 부조리가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도 불의도 부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나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죠? 뭐가 제일 힘듭니까? 왜 시험이 힘듭니까? 그냥 시험 보는 거라면 힘들지 않지 않을까요? 뭐 결과 어떻게 나오든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성적이 맺어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 회사를 사업을 하면서 삶이 간혹 팍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 같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이나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없습니다. 대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다툼과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말 자체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고 폭군이고 지혜가 없고 그렇다 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힘이 없다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동시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선하심으로 대하시고 항상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까?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미 받은 것을 누려야죠. 그렇죠. 누려야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받았는데도 모르면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전파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뭘 전파합니까? 그렇죠? 맞죠? 만약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300억짜리 수표를 선물로 받았다 합시다. 얼마짜리요? 300원 아닙니다. 300억입니다. 그거를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수표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돈으로 10평짜리 월세방에서 산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연준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어제 운동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먼 거리 갔다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봐요. 누굴 구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분, 그건 우리가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미국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이거 아는 것과 내가 시민이 되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분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누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의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합니까?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을까요? 몰라서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믿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믿지 않으면 못 전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믿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왜 이 좋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좋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대부분 부끄러워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은요,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굉장히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툴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시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습니다. 맞죠? 연준아,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탔어요? 못 탔죠? 처음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무릎팍이 깨져도 계속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맞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서툴더라도 우리가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보면은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옷이 벗겨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면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맞죠?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생년월일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지가 벌써 몇 년째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그로부터 몇 년째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태어난 연도, 오늘날의 연도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뭐라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역사도 있죠. 하지만 굳이 부끄러운 역사보다도 이 시간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역사 뭐가 있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다. 한글로 표현하지 못할 언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유명하죠? 이순신 장군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왜군을 모조리 물리친 것, 이거 말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렸다는 이 말을 말하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방금 말한 것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니면 우리를 거부한다 해서 실제 우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연준아 19절, 20절이야. 같이 읽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모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착고와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영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온주시 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넉넉하게 도와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모든 상황이 선하게 해결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 말합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넉넉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 이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는 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되 넉넉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마치 간청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에는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날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서 송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장은요, 기등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송사합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은요,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마치 그 재판관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송사를 안 들어주면 자기 귀가 멍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하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넉넉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넉넉한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전진하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결국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위도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를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죠? 예.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시험 보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좋은 성적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좋은 이성 친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이 물론 영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가치가 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삼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가치가 영원하도록 유지되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삼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인생의 전부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면 인생의 전부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죽더라도 그 소유하게 될 그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인생의 전부를 걸어볼 만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22년 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찬양 압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요, 22년 전에는 이 찬양 못 불렀습니다.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감히 이 찬양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많은 은혜, 그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 찬양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혜로운 분이라 믿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삼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연준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지? 맛있는 게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왜? 이렇게 연준이가 똑똑하다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은 심각하게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아내가 더 좋은지, 아니면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이 더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모든 것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연준이가 말했던 말,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로마서 10장 9절 11절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그 사실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고 나 자신을 위한 분이란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많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요, 장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얻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까 연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먹을 것을 엄마가 많이 해줘도 그 음식을 택하지 않고 엄마를 택하면 결국 모든 것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분,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에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죽더라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그리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전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요, 복음의 진전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진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12절, 25절에 진전과 진보,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헬라어 단어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마치 군인이 오열을 맞춰서 행군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진보, 진전. 또 그 군인들이 행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무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침없이 행군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힘있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전진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이 전진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넉넉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